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4장과 5장을 쭉 보실 때 이 복음 전파 후에 얼마나 삶의 변화가 급격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그 모습들, 이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급격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서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절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헌금을 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기 시작한 것과는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교의식 가운데 이 남들이 기준이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남들이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면은 그 둘의 표정만 보고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왜 이 헌금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을 하는데도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가 기적이 계속되며 헌금이 넘쳐나며 천국이 되던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가득한 자가 오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다고 또 재물을 다 주는 건 아깝고 재물도 갖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런 어떤 마음, 칭찬도 받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은 그런 복잡한 마음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이 예레미야를 감동하셔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기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가? 이것을 후에 이 바울이 그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면은 그 이유,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가,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즉 눈을 가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엄청나게 난다. 화를 부추기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그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의 생각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악한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가장 큰 공격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생각에 붙들릴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 헌금을 하는데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득해서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그 모습, 칭찬도 받아야겠고 재물을 드리기는 아깝고 둘 다를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복잡함, 그 마음의 부패함,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닐 때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